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뒤에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은 이 다음 장 이제 이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9절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을 은사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있어요.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믿음의 은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은사로 주시는 믿음, 이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일단 이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갖자.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상관없어요. 또 앞날이 불안정, 불투명한데 좀 희망사항, 그러니까 희망적인 마음을 갖자, 희망적인 미래에 관한 희망적인 믿음을 갖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념의 위력, 신념의 마력, 이런 말도 해요. 그런 신념이라고 불리우는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또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 신념의 위력, 신념의 마력 이런 게 점점 발전을 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될 걸로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된다. 결국은 요즘 조금 더 세련된 그 표현으로 그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뭔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점점 끌어당겨서 언젠가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하고 전혀 다르고 이건 세상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사로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희망사항을 믿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비전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게 될 걸 믿고 이런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 반대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 어둡고 거친 죄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교의 상황까지 맞닥뜨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 그게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조지 뮬러, 영국의 조지 뮬러는 일평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별명이 두 가지예요. 기도의 아버지 하면 조지 뮬러인데요, 또 하나 별명이 더 있어요. 평생을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많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냈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저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둘 다 기도의 아버지면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그 2,000명도 넘는 아이들을 무슨 재주로 그렇게 먹여 살렸을까요? 고아원을 운영했을까요? 무슨 재정 후원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도 전혀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몰린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질 않았어요. 그게 조지 뮬러의 위대한 점이지요. 한 번은 400명 정도 고아가 모여 있는 고아원인데 아침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이제 좀씩 굶게 생겼어요. 언제 먹을 것이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거기 돼가지고 그날은 아침부터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그야말로 처량하기가 그지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이런 겁니다. 역시 그 400여 명의 고아들과 또 돕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린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자 고아원 바깥에서 기별이 왔어요. 갓 구워낸 빵과 신선한 우유를 잔뜩 실어서 400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한 마차가 도착을 했다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날 인근에 가까운 데 있는 큰 공장에서 우리처럼 가을이면 야유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소풍을 가려고 그 많은 빵과 우유를 주문을 했는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못 가는 바람에 그 공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공장의 그 대표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지요. 고아원에 그걸 다 몽땅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못 보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견디고 믿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의 은사,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이 큰 위대한 믿음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선교 단체에 적용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최초의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게 오늘날 그 큰 선교단체인 OMF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단체 운영 방식을 흔히 페이스 미션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선교다, 믿음 선교다, 페이스 미션이다 이거예요. 이 페이스 미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에게 손을 벌리질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를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구하는 그런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만 그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운영하던 그 선교 단체는 늘 재정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막 풍성하게 쓰고도 펑펑 남을 정도로 그러진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걸 기뻐하시는가 봐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주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 선교단체가 빚을 지거나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아주 그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그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그 타이틀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신약 성경 보면 야고보서 5장에서도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에 걸릴 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사로서의 성령을 나타내시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해요. 병 고치는 은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조를 너무도 잘 아세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뭐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세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뛰고 있고 날마다 하늘의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에 들었을 때에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의사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뭐 각종 방법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현현 이런 것들을 너무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보여주시는 병치유의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 유명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바로 그 뒤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참 놀라운 거기 묘사가 나와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원에도 못 가고 나을 희망은 없고 돈도 없고 가난에 찌들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죄다 길가로 요 침대,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요나 침대에 병자를 눕혀가지고 길거리에 질비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환자들이 쭉 길거리, 이게 뭐냐면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혹시 베드로의 그 햇빛이 비치면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쏘일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혹시 그 뭐 도포자락 펄럭이면 그 바람이라도 맞을까? 이를테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좀 미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는 뭐 늘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하시는 역할,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한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나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조금 가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번에는 루다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주님을 믿는 것으로 보여요. 애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 성도입니다. 남자 성도가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가 벌써 8년이래요. 여러분, 중풍 8년, 뭐 짐작이 가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죽기만을 바라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애니아, 베드로가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하, 참 이런 말을,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냥 인간적인 희망상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러므로 얼마 전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던 것처럼 애니아야, 그러니까 병 낫게 하는 주체는 똑같아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베드로가 아무 때나 아무나 붙잡고 아픈 사람 모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시고 마음속에 하늘의 감동을 주시는 그때에만 베드로도 입을 열어서 애니아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중풍으로 대소변 다 파단했던 그 애니아가 바로 그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8년 누웠던 그 자리를 정돈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한 번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서 걸으라. 지금 일어나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그 순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은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과거에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도 한때 그 병치유의 은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병치유 집회를 여러 번 열었어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은 특이한 게 늘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환부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많은 사람이 났어요. 또 몇 년 전에 작고하신 그 조용기 목사님, 늘 병치유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또 하고 많이 하셨어요. 그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58년도에 이게 전쟁 이후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병원은커녕 아파도 약 한 첩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58년도에 이 서울 도심도 아니고 저기 불광동, 그때만 해도 이제 도심도 못 들어오고 이게 도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불광동이었다고 해요. 그 불광동에서 미군 군용 천막을 갖다가 교회라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5명 데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조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병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해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각종 아픈 사람 병자들이 교회로 천막으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그 안진뱅이 있지요. 걸어보지를 못한 안진뱅이가 왔는데 밤중에 왔더래요. 그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기 서울역에서 늘 못 움직이니까 거기 앉아서 늘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해요. 안진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불광동 먼 데까지 하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가다가 그런 말 하더래요. 저기 불광동에 어떤 유명한 병 낫게 한 전도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받으면 당신 나을 거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버스 얻어 타고 기다시피 그냥 몇 시간을 아침부터 기다시피 해가지고 불광동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더래요. 마음속에 그냥 이게 뭐 좋은 마음이 아니고 낙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보내셨나이까? 웬만한 병 같으면 뭐 감기나 무슨 뭐 불면증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뭐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잘 모를 테니까 말이지. 이 괜찮을 텐데 이거 누구나 뻔히 보이는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거기 또 서울역에서 하루 종일 낑낑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 고치면 하나님 창피 내 창피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고 자신이 없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자꾸 낙심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저쪽에다 좀 앉혀놓고 내가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좀 이렇게 기다려라. 하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니까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큰 믿음이 내려오더래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게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거리인에게 가서 그냥 에람 모르겠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 확 밀면서 그 거린 그 안진뱅이 그 다리 위에 자기가 그냥 온 몸을 던져도 팍싹 앉아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라, 예수 이름으로 날지라 밀치면서 이게 주저앉았는데, 이게 자기 다리 위에 이게 사람이 앉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와지직 하고 뭐 뼈 부러지는 소리가 그냥 와지직 하고 들리는데, 그 뒤로는 제가 차마 못 보겠더래요. 못 듣겠더래요. 그 거린이 밑에서 야 사람 죽는데 이 전도사가 사람 죽이네 하는데 더 이상 못 듣겠더래. 자기 귀하고 눈을 꽉 막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별 미동이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나가지고 그 천막을 빽빽 걸어서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서는 이런 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즉시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주의할 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는 진짜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요. 혼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서 병 고치는 은사 자체를 아예 부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육체를 고치는 은사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손댈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영적인 질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10절에 다음 나타나는 은사가 능력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행함,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면 뭐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렸어요. 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남자 무당,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무당,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엘루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즉시로 엘루마의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능력 행함이지요.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쳐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줬다 한 그 소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나오더라. 능력 행함이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이 뭐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계속 귀신을 쫓지 않습니까? 악령들에게 시달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일종의 능력 대결이 있어요. 이건 파워 대결입니다. 어둠의 파워와 빛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이런 사건들이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은 유두고 떨어져서 이미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유두고가.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다, 성령을 나타내심이라. 그 명백한 표현이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어떤 은사입니까? 애언함, 애언의 은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그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결박하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 어떤 교회의 앞날을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언의 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만 왔다 갔다 부인 따라서 했지, 오랫동안 계속 술 마시고 담배 가지고 골초고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분이 성령을 받자마자 삽시간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인간 노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집사, 마음이 순수하고 뜨거운 초보 집사 때예요. 그 신앙에 열심히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제 같은 교회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원을 갔대요. 좀 시골 쪽에 있는 기도원인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혼자 기도원을 지키면서 원장을 하고 있는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밤중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원장님이 자기들 기도한 대로 이렇게 오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예언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해주더래요. 근데 이 박장로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장차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대요. 근데 박장로님 말이, 본인 말이 그래요. 그 말이 전혀 와닿질 않더래요. 그게 뭔 소리인가? 전혀 와닿질 않고 자기하고는 안 맞는 소리고, 내가 이제 초보자로 겨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하면서 믿질 않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지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가짜 예언도 있다. 짝퉁 예언도 있다. 소위 유사 예언도 얼마든지 있다. 이건 성경을 보면 구약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뭘 말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슨 헛소리인가?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하다니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을 거짓 노래를 부른 거지요.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은사라든가 능력 행함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는 고지곳대로 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가? 아니면 이게 가짜인가? 눈속임인가? 아니면 혹시 사단이 주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예요. 영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대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게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면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면 곤란해요. 악한 영들도 능력도 행하고 악한 영인데 병 고치는 이런 신유도 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애언도 해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영들을 그 이제 순진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다 믿지 말라고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뭔가 기적적인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현장에 나타난다고 그래도 그걸 다 믿으면 속기 쉬워요.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또 그런 것만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 사람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육자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신앙생활 균형을 갖고 성숙한 이런 사람들에게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빌립 집사님이 최초로 사마리아 가서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웬걸이요? 복음을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흡수를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서 정말이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확실히 또 이런 좋은 일에는 이물질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게 마술도 눈속임 정도가 아니고 악한 영을 힘입어서 하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사할 줄 아는 악령의 하수인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예수 관심 없어요. 십자가 더더군다나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도 능력을 행한 사람인데 자기 능력보다 몇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탐이 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능력을 내가 좀 살 수 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으니 너의 은과 함께 내가 망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돌돌 따라다니면서 뭔가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금방 알아보잖아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 어둠이 가득, 불의에 마귀에 꽉 매인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삽비라도 거짓말하고 베드로가 금방 알죠. 영을 분별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자면 더 많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잘 돕고 이런 것도 은사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보면 은사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 은사를 여기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은 우열이 없어요. 차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정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오직 한 가지 목적, 아까 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는, 이때는 초대교회잖아요. 최초의 부흥의 시기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철철 흘러 넘치던 시대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실제로 어렵지 않게 흔하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만일에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짜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참 묘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역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은사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건덕과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알려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귀하게 또 덕스럽게 사용되는 우리 남솔은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